자, 오늘 저녁은 101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음해를 했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또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좋은 일 아니겠죠. 유대 사회에는 오늘 말씀 별거 없잖아요. 그죠? 소위 계대 결혼이라는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이을 계자 대신할 대자, 대신해서 이어간다, 그런 뜻이 계대 결혼. 이게 유대 사회의 규례입니다. 결혼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해서 후대를 잇게 해주는 것. 예. 만일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면 다른 친척,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도 계대 결혼에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계대 결혼은 신명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예요. 딱 그러면 계대 결혼하고 내용 보니까 좀 그렇는데 하나님이 명시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데는 이 법으로 정한 데는, 율법으로 정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혈통이 섞이는 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한 거예요. 룻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던 나오미 나오지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해서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남편이 죽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자 떠나가지 않고 도리어 이방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 모시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두 형제가 죽어버렸으니까 형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척 가운데에 계대 결혼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 그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후사를 넣는데 세상에 그게 조상이 다윗이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야말로 축복이 임했죠.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막기 위해서, 그게 계대 결혼의 첫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지할 데 없는 여자를 법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인권 보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도 안에 넣어야 보살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꼭 그래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회는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참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헐레받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이 여자가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무 때나 뭐 어떻게 해요?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 자체라도 그렇는데 홀로 되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인권도 없고요. 그리고 과부에게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인권도 없고 과부도 없어요. 쉽게 말해 요즘 말하면 투표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어요. 피선거권, 선거권 다 없고. 그러니까 아예 사회에서,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보살핀 거예요. 과부를 그냥 과부되게 놔두지 마라. 절대 놔두지 말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하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계대 결혼을 이어가라.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형제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요즘 물어보면 윤리적으로 좀 이상하다 그러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 가장 중요한 목적. 형제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가문이 사라지잖아요.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 형제가 이제 계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보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파 안에서 그 가문이 없어지면 모든 재산 몰수예요.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가문이 없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서의 어떤 활동 그걸 없이 다 그냥 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그것 중요한 목적이 그 목적이에요. 형제에게.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이니까 형제의 기업과 모든 것을 보존해준다는 건 뭡니까? 그 아내의 모든 것을 보존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평생토록 그 가문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 여자들을 위한 인권보호법 중에 최고의 인권. 이 시대에는 노예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의 상속은 다른 형제에게 가는 겁니다. 후사가 없으면. 그런데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서 후사를 본단 말이죠. 후사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형제의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형의 재산이.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결혼만 해준 거야. 결혼만 해주고 모든 재산은 자기가 낳았지만 형의 자식으로 무대를 이은 거기 때문에 형하고 형의 아내하고 거기에 자산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돌리는 사람은 내가 왜 이 짓을 해? 그죠?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이름도 유명한 유다 집안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냐면 유다의 아들 오난이에요. 첫째가 엘인데 엘이 죽습니다. 엘이 죽으니까 이 유다가 오난 보고 그러면 너희 형수다, 그죠? 형수를 형의 가문을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해라. 그랬더니 내용은 이겁니다. 오난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싫다. 싫은 거예요. 괜히 내가 유익할 것도 없겠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난이 싫다 그래요.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다말이 이래가지고는 이거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첫째 며느리가 다말인데 이래가지고는 나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래서 머리를 팽글 돌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속혀가지고. 그 얘기는 우리가 알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대결혼이에요. 계대결혼에 대한 우리 그때 사회의 상식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계대결혼 제도를 두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아까 얘기한 신명기 25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맞죠? 자, 계대결혼 얘기죠. 이 사두개인들은 또 누구냐 하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믿고 신약은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신명기 25장에 나온 모세 오경 중에 있는 그 말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복음 따윈 관심이 없겠죠? 안 믿으니까. 예수의 대답이 모세 오경,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의
반하기만 하면 이거 잡아들인다 이거예요. 반하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흠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들어오죠. 7 형제가 있는데 장가를 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그래서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전신 다 죽어버렸습니다.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27절에 가보면 형제가 다 죽었고 나중에 누구도 죽었어요. 27절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대결혼도 아니고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다 죽었어. 7 형제 다 죽고, 계대를 이어야 될 6명도 죽고, 그리고 계대 받아야 될 여인도 죽고, 다 죽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또 뭐가 없어요?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부활이 없어요. 이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하요? 부활했을 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뜻이잖아요. 지금 부활을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부활을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활이라는 건 없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에 자기들이 얘기한 이 좀 문제에 대답을 못하면 그거 봐라. 부활이 없잖아. 내용은 이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있다면, 자 이거잖아. 이 사람들의 내용은 예수 보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한 형제 중에 이 여인이 부활해서 다 부활했는데 누구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곤란하죠. 부활을 다 했어. 부활을 다 했는데 이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부활을 다 했습니다. 합이 8명이 다 부활을 했는데, 그러면 7명 가운데 7명이 죽은데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됩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 부활도 없다. 부활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 돌린 거예요. 요렇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이 예수가 한마디도 못 하겠지. 예, 그렇죠. 이 얘기로 봐서 그렇잖아요. 누구 안 하게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요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짝 뭘 보여줘요? 부활은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의 내용은 누구의 아내라 되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부활이 뭔가? 부활은 어떤 것인가? 짧은 내용인데 잠깐 보십시다. 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얘기지만 정확하게 내려줬어요. 자, 우리의 부활 신앙 얘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믿음이 어줍지 않은 사람들도 이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네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부활 다 하잖아. 왜? 부활 다 했어. 그래. 그러면 누구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뭘 믿으면, 이거 어줍지 않게 믿으면 이런 건가? 부활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얘기 들어오십니다. 자,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부활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천사 같은 부활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29절 30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도 얘기하듯이 천사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천사 얘기하면서 우리가 천사와 같아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천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 같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인정은 못하는 거죠. 자, 부활할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되어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육신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서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 이 내용인데 그걸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육신의 사회 구조, 그러니까 계대결혼 요거대로 올라가서 계대결혼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천국에 무슨 계대결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는 참 뭐라 그럴까요? 수준 낮은 얘기인데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하면 암 걸린 채로 부활하나요? 그럼 부활을 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부활해서 여기서 똑같이 고생 고민하고 병원 가고 이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천사와 같이,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제도를 벗어난 거죠. 천국에 갔는데도 인간 제도가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삶이 부활 이후의 천국의 삶인데, 경쟁도 없어요. 그러니 질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없고 오직 뭐만 있다? 영광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 같은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의 나라라, 이런 얘기지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줍지 않은 이 계대 결혼이라는 사회적 구조의 법을 가지고 올라가서 천국에서도 이 법 적용하며 살아간다, 그런 천국이 됐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은 뭐와 같다? 예, 천사와 같이 된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이시네. 분명히 아십시다. 간단하죠? 두 번째, 주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부활 안 하는 게 좋고, 예, 천국 안 가는 게 좋고, 그죠?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들고 얘기를 한다고 믿어지나 이 말이에요. 안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너희가 모세오경만이 정경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것조차 모르는 것들이다, 이 말 뜻이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오세오경만 본다고 해도 너희가 말하는 자체가 틀렸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 오해를 얘기하는데, 첫째 오해가 뭐냐 하면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결혼 규례는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이 증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봐라, 예수야.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계대결혼이 되어 있는 것, 아까 내가 했잖아. 그렇게 계대결혼해서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부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것은 부활이 없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계대결혼과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계대결혼하고 부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신령한 나라.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갈 수 없는 나라, 알 수 없는 나라. 인간의 이성에 국한하여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려고 한 거지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우리 이성에 안에 있는 것이라면 갈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인간적으로 산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갈 필요 없죠. 여기 살지. 여기서도 죽으라고 고생하고, 여기 나서 죽이라고 고뇌하고, 여기서도 죽으라고 걱정거심하는 그것 들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산다면 거기 왜 갑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걸. 그렇죠? 부활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안에 쫙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보고서 봐라 신명기 25장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따져봐도 그렇게 부활해지면 그렇게 누구의 아내가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 이해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뭐라는 거예요? 너 틀렸다. 천국을 천사와 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도 모르고 너희는 성경 자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일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뭐지요?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 그러죠. 온갖 해석이 난무하고 온갖 말이 많은데 현혹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길을 쓰고 파헤쳐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덮어 놓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적당히 가려 놓으신 것은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기까지만 알고 여기까지는 몰라도 된다. 그러니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라. 자,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가 생겼어요? 무료 성경 신학원이 생기고 다 계시록 얘기하잖아요. 이단들 보면 전부 다 계시.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덮어놓았는데 나는 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뛰어나서 이 땅에 예수가 돼서 여니까 막 들어오시오.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것은 덮어놓으면 됩니다.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주시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지. 모르는데 길을 쓰고 무리하고 해석하고 현혹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요? 죄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 전부 다 갖다 대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저희 통일교 전부 다 갖다 대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계시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목사님들이 잘 안 하거든, 설교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막 영적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것이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무리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여하튼 신천지 나오고 통일교 나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신천지하고 통일교 다시 한번 지난번 구원파처럼 백킬라에 드러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계기로 악한 이단들이 뿌리박 뽑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내나 다 똑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번에 쳐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신천지하고 그 통일교가 확 드러내가지고 어떤 것인지 세계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해가 뭐라고요? 너희는 성경을 도저히 오해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이성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 이성으로 파악이 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다 아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떳떳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게 그런다니까요, 자기요. 자꾸 그걸 무슨 영통이라고 하는데 그건 영통이 아니고 영통머리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 뿐이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 능력 정도의 하나님으로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내요. 바위 위에서 생수가 막 터져요. 태양이 멈추고 병자가 고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온갖 난리가 나요. 이 무수한 기적들 뭘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이성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라도 이것을 갖다가 가타부터 입증해 준다면 저는 과감하게 예수 안 믿고 천국 안 믿고 부활 안 믿고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명해 줄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진짜 일목요연하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생명공학적으로 딱 해석해서 딱 이래서 이렇게 되어졌다. 누가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을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꼭 하나님 한번 따져 보이시다 이렇게 막 지식으로 이성으로 달려드는 교만한 세대. 그렇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저렇게 이단들이 악한 것들로 그렇게 자꾸 구성하고 자꾸 하나님 따져보자고 달라들면 우리 과거에 그렇듯이 하나님이 언제 썰어가실지 모른다는 거지요. 교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요?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는 할 것밖에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십시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 중에 천사와 같이 부활할 겁니다. 병든 몸, 상한 몸, 뭐 이상한 뭐 그런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통 부활 신앙이에요. 고로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예. 그리고 오직 기쁨만, 행복만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화로운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누리며 삶을 살 겁니다. 이 진리를 굳게 마음에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 오해 없는 신앙이고, 과연 이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진짜 천사와 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데 그게 뭘까? 그렇게 궁금하다면 뭐 하면 될까요? 부활의 아침에 부활해보면 됩니다. 그때가 돼서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 우리 깨닫자고요.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돼서 오늘 논하던 이 얘기,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는군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흔들림이 없는 부활 신앙의 성도. 오늘 제목처럼 누구의 무엇이 되리까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가 고백되어지는 부활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